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셨던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자들이기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우리의 즐거움으로 삼는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즐거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떠한 즐거움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시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예레미야 32장 말씀 가지고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영원한 언약을 우리들에게 세워주셨고 그 언약을 우리가 떠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 언약 밖으로 우리가 뛰쳐나가고 그 언약을 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두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 경외함을 즐거워하지 않고 경외함을 정말 무시한 채 계속해서 여호와를 실제로 떠나는 그런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계속 지어왔음을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도 그런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보는 그런 송구영신 예배였었습니다. 여러분 이 경외함이 이제 제가 지난 한 주간 양양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가 돌아가는 일,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개개인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해 나갈 수 있나. 사실은 하나님 앞에 계속 몸부림을 치는데도 좀 답답한 마음이 여전히 계속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 주신 게 금요일 날 오기 바로 전 그 저녁이었거든요. 그때 마침 이렇게 그 양양 그쪽에 이제 기장 목사님들 두 분 가족들하고 제가 머물고 있었던 우리 한남교회 전도사님하고 이전도사님하고 이렇게 기도 모임을 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산에서 좀 일찍 내려와 주셔서 이렇게 함께 기도회를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이. 그래서 이 추운데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목사가 도대체 누군지 좀 보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들도 좀 그런 방법도 알고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셨기에 그래서 일찍 좀 내려와서 7시쯤 이렇게 만나 뵀었는데요. 내려오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크게 그리고 깊이 감동을 주셨어요. 나를 제일 사랑하고 나를 가장 두려워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전 세계적인 일들, 국가적인 일들, 가정의 일들, 교회의 어려움과 문제들, 개인적인 문제들 다 해결된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 나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너무 큰 감동.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원래 알고 있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예수님께 임한 것에 대해서는 늘 이렇게 묵상했지만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잠깐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래 그렇구나. 이 문제를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그분을 가장 두려워하면서 그분의 인자를 바라는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경외하기를 즐겨한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산정교회 성도님들은 한 해에 여호와 즐거워하는, 경외하는 것이,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씩 더 깊이 가려고 하는데요. 그 일에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어느 순간 사실 우리의 어떤 중요하고 급한 문제나 내가 맞닥뜨린 당면한 문제들, 그것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저희의 심령 속에 여호와 경외함을 즐거워하는 복된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그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의식주, 먹고 마시고 살고 우리가 접하는 모든 환경들 속에 필요하고 급하고 요긴하고 또 중요한 것들, 그런 모든 것들 말이죠. 그런 것들을 다 덤으로 채워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덤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겨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셔서 나머지 모든 문제들은 굳이 기도하지 않았는데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를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 간절히 간구하고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계시니, 굳이 우리가 중요하게 기도하고 정말 급하게 기도해야 할 것들조차도 경외하기를 즐겨하는, 그리고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사실은 그것이 정말 채워지는, 그냥 덤으로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오늘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원리들을 이제 다음 주일날 요 표 대신에 표로 바꿔서 걸어 둘 거니까요. 매주마다 되새김질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시간을, 순간순간을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사모님 중에요, 우연히 이제 연말이어서 통화가 됐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자기는 여태까지 자기 자녀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대요. 그런데 너무 자녀들이 잘 됐어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본인은 그저 주님하고 교통하고 사랑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 두려워하며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그저 찬송 부르며 그렇게 그냥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냥 살아왔던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다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산 증인의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는 이 복된 마음, 이 마음으로 실제로 살아가셨던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세 가지 살펴보고요. 그 모습대로 우리도 생활하고 그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고 뒤쫓아가려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사야 11장은요. 원래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포로 잡혀가고 이제 남쪽 유다 나라마저도 북쪽 이스라엘의 길을 걸어가니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마음속에는 북쪽 이스라엘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그것을 막 하소연하고 간절히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듣지 않으니까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49장까지요. 그러니까 우리 신구약 성경이 66권인데 신약이 몇 권이죠?
26권, 그리고 구약은요 39권. 네. 그래서 39, 26 더해서 27. 죄송합니다. 네, 27 더해가지고 66이 되는데요. 네, 초반 이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27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남은 자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 예레미야 32장도 결국 심판받아 바벨론에게 70년간 포로 생활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렇게 분명히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내린 것만큼 반드시 복 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셨던 거거든요. 이사야 선지서의 말씀도 그렇게 구별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말하지만 그 말씀을 귀등으로도 안 들으니, 귀등이 뭔지 아시죠? 이 귀등, 이 귀로 잘 기울여 들어야 되는데 이 귀를 닫고 그 닫은 귀등으로조차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얼굴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려가지고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로 멀어졌는지요. 귀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또 먼저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져 주시겠다는 말씀을 후반부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사야 11장 말씀은요, 그 가운데 진노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중에도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실 것을, 그래서 남은 자를 건져내실 것을 예언해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다 할 정도로 정말 우리 예수님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의 행적들이 잘 기록되어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복음서와 함께 우리 이사야서를 잘 그렇게 읽어 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1장에서도 얼마나 우리 예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의 그 사역들, 그것을 잘 나타내주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도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크리스찬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크리스찬, 그래서 원래 크라이스트에다가 뒤에 IAN 더해가지고, IAN은 그러니까 작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요 작은 그리스도, 그런 뜻이에요. 작은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것, 그런 뜻이거든요. 작은 그리스도,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것, 그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기독인, 내가 성도다라는 의미는요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야 하고,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분의 것으로, 그분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 그러한 이들이 바로 크리스찬인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적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 3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 왕과 같은 역사로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러 오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고,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그렇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주장과 인도를 온전히 받으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실제로 왕처럼 살아가야 하고요, 또 제사장처럼 살아가야 돼. 옛날 제사장은 이렇게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렸지만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요, 당신의 목숨, 자신의 몸을
사한 제물로 그렇게 화목 제물로 바치셨던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도 그 뒤를 따라서 우리를 사한 제물로 날마다 주님께 드리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로마서 15장에 다른 이들, 이방인을 제물로 바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해요. 우리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 주님을 경외하는 걸 즐거움으로 전혀 삼을 수 없는 이들, 여러분 이런 이들을요 제물로 우리 교회로 데려오셔가지고 하나님께 그들을 드리셔야 돼요. 그게 우리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날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잘 분별하는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우리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마지막 선지자로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100% 전달하셨고 이루어 드렸고 그 우리에게 더 깊이 해석해 주셨던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그 말씀대로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의 여러분들께서 예언하셔야 돼요. 선지자처럼 예언하셔야 된다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동쪽으로 가지 마. 노란색 입지 마. 이런 예언이 아니고요. 어떤 예언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야. 반드시 오실 것이다. 천국이 임할 것이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이다.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천국에 갈 겁니다. 라는 예언을 하셔야 돼요. 그런 예언을 실제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제대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크리스찬, 작은 그리스도로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적, 메시아적 모습들이요,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어느 순간인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삶 속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모습을 세 가지 살펴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적용하면서 생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간이 될 때까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모습은요, 첫 번째, 결실한 한 싹, 한 가지이시다라는 것으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기 한 싹, 한 가지는요, 이새의 줄기, 뿌리에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새는 우리 다윗의 아버지이시죠? 근데 다윗의 아버지신데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윗이 우리 사울 왕의 사위가 되려고 그렇게 마음을 썼을 때 우리 사무엘상 18장 말씀에 보면 왕의 사위가 경한 일인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좀 그 이새의 가문이 좀 가난하기도 했고 좀 천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겸손의 말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반영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이 결실한 한 싹, 한 줄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너무나 보잘것없지만 나중에 그 싹이, 줄기가 아주 크게 자라나서 마치 누룩이 온 떡을 불풀게 하는 것처럼 천국은 점점 커지잖아요. 겨자씨와 같은 상태에서 점점 부풀어서 커져서 나중에는 새가 깃들일 정도로의 큰 확장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열매 맺힌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결실하다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예수님의 메시아적 그 사명은 결실한 한 싹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말씀드렸죠. 동행하기 위해서는 제가 세 가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동행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점검할 때 꼭 기준으로 잘 살펴야 되는 것. 첫 번째가 자라남이 있는가였어요. 자라남. 네.
내가 지금 예수님처럼 키와 지혜와 능력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져가는 그런 실제적인 성장이 있나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이 없다면, 자라남이 없다면 내가 실제로 동행하지 못한 거예요. 동행하는 줄로만 알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라남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지 여부를 잘 점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동행함이 있어야 자라나고, 자라남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자라나는 일, 그 자라남의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제가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자라나서 열매 맺힌다 그랬죠? 어느 때부터요? 한번 읽어주세요.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열매를 맺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은혜를 깨닫는데 어떻게 깨달아요? 참으로 깨달아야 돼. 참으로 은혜를 깨달은 그때부터 자라나 열매 맺히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은혜를 깨닫는 일이 중요합니다. 오늘 찬송도 은혜 찬송 부르셨는데요. 여러분, 한 해 돌아보니까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죠.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간섭해주시고 다스려주시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부터 10까지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분명한 진리를 가지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 속에 점점 강해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은혜를 구하시고 도우심을 구하시고 불쌍히 여김을 구하시고, 여러분 이 세 가지만 구하면 돼요.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면서 은혜 받을 자답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자라남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실하신 한 싹, 한 줄기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22년 한 해 동안에 정말 일치월장 하루하루 성장하고 자라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소대나무 아시죠? 중국에 있는 그게 이게 씨를 심으면요, 뭐 몇 주 안 돼서 이제 뭐 손톱 마디만큼의 싹이 올라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후로 4년 가까이 하나도 자라지 않는데요. 어떤 경우는 심어놓고 싹도 제대로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죽어 없어진 것처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죽은 게 아니에요. 그 4년의 기간 동안에 그 뿌리를요, 적어도 20kg에서 30kg 정도를 뻗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4년이 될 즈음 어떻게 돼요? 하루에 10cm에서 27cm, 그러니까 30cm까지 하루에 쑥쑥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m 넘도록 그렇게 자라난대요. 모소대나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사실은 아직 성장함이 좀 보이지 않고 좀 더딘 것 같고, 나는 아무리 봐도 열매 못 맺히고 좀 주님 닮아가는 것도 없고 영 자라나는 것 같지 않아 라고 생각을 혹시 하실 수는 있겠지만요, 여러분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 어떤 뿌리를 깊이 내리고 뻗치고 있는 그런 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보이는 현상에 연연해 하지는 마시고요, 내 마음을 잘 진단하시면 돼요. 내가 내 양심에 거리끼지 않게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모든 일을 삼가 조심하며 전심전력하면서 양심을 똑바로 썼나 그것만 잘 하셔도 괜찮아요. 열매가 없어도 괜찮아요. 자라남이 없어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괜찮아요.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생명의 역사는 반드시 움직이고 자라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꼭 자라나는 한 해 주님을 그렇게 닮아가시는 한 해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호와의 영, 여기에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가리켜요. 네, 그 영을 다 성령으로 가리키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영이 총 7종류가 나와요. 완전한 7은 완전수니까요. 우리 성령님의 역사, 그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셨던 그 위에 항상 이 성령의 역사가 계셨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온전한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영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호와의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령님. 우리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라고도 불려지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주의 영이라고도 불려져요. 신구약에 다 그렇게 불려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11장에서는 어떤 영이요? 여호와의 영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 여호와라는 이름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송구연신 때도 기쁨으로 복 주시는 여호와였고요.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조금 더 많긴 하지만 이사야 11장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나오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말을 특별히 더 쓴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요. 그러니까 자존자라는 뜻이죠. 근데 스스로 계시는데 언제부터요?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그래서 영존자라는 뜻이에요. 영존하시고 자존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여호와에 있는데요. 그런 위대하신 분이요, 범접할 수 없는 그분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요, 언약을 맺어주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근데 맺어주시고만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그 언약을 어떻게 하셔요? 깨뜨리지 않고 반드시 성취해 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 여호와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영존자, 자존자, 약속을 맺어주시는 자,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자, 그런 네 가지 뜻이 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맺어주시고 성취를 하시는데 그냥 성취하실 수 있나요? 능력이 있으셔야 성취하시지요.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의미까지 여호와에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크게 5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존자, 자존자, 언약을 맺어주시는 자, 그 맺어주신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자, 그런데 성취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임하셨던 그 영은요, 바로 그 여호와의 영, 성령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셨다고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일을 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늘 성령 충만함을 추구해야 해요. 그래서 사실은 두 번째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라는 것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영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호와의 영이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해가지고 지혜와 총명의 영, 또 모략과 재능의 영,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렇게 총 7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 해석해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는 거니까요. 여러분, 이 지혜와 총명, 그리고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 바로 여호와의 성령, 이 모든 성령님의 역사들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 임하셔서 모든 구속사역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영들이 예수님께도 임하셨기에 그렇게 온전히 이루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이런 영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살아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의 정말 큰 즐거움, 기쁨이다 라는 태도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은요, 첫 번째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은혜를 깨달은 때부터.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충만함은요, 거기 주보에 제가 기록해뒀어요. 세 가지의 충만함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령의 충만함이지만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다른 두 가지의 충만함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성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의 충만이, 말씀의 충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죽으심과 부활, 바로 그 보혈의 충만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오순절 보혜사 성령, 여호와의 영으로서의 지혜와 총명의, 모략과 재능의, 지식과 여호와 경외함의 바로 그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충만을 기독인의 3대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충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충만,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의 충만. 이 세 가지 충만을 여러분 늘 추구하시면서 생활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리고 성령의 교통,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시면서 뭐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서든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것을 통해서 자라나기를 힘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단어 제목 그대로 여호와를 경외함, 그것으로 즐거움을 삼으시는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바로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즐거움을 삼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령의 충만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성령의 충만의 역사, 여러분 이 충만의 역사를 실제로 사모하고 추구하고 기대하고 바라면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무엇으로 대체하고 채워져야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원래 우리의 심령 속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 구멍이 하나님으로만 메꿔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구멍을 이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인가로 메꿔야만 하는 거예요. 대체해야 돼요. 그냥 비워두지 못해요. 귀신이 떠나간 다음에 소재되고 깨끗하게 청소되었는데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보니까 비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악한 7귀신을 데리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반드시 채워져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지지 않으면 그 다른 무엇으로 대신 채워지게 돼 있어요. 당연히 악한 사탄의 세력에, 세상의 물결에, 재물로에, 음란, 방탕, 정욕, 물욕, 정욕, 사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런 것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무슨 충만이 될까요? 세상 충만, 마귀 충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약간 뭐 성령 충만 조금 못하고 나머지 조금 뭐 사탄이 좀 틈타는 정도,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대체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순간만큼은 사탄의 충만으로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인식을 못할 뿐, 세상에 물들어 있고 세상의 물결에 이미 세속에 물들어져 버려가지고 세상 물결이 들어와 버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철저히 경계하셔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충만을 늘 마음속에 두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즐거움, 여러분 이 즐거움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즐거움, 그것은 꼭 여호와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이 즐거움에 이렇게 섞이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즐거움 있잖아요. 물론 이게 극단을 피하라고 전도서에는 늘 말해요. 그래서 당연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냥 잘 누리시면 돼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런데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즐거움이 하나님을 경외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이 즐거움이 되지 않을 정도로 즐거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본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탐욕이 아닌 일반적인 욕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 수면욕, 정욕, 그리고 식욕, 뭐 이런 것은 그냥 주신 거예요. 원래 그런 게 죄된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가치 중립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뜻밖에 사랑하는 것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정도로 그런 거 잘 즐기시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여호와 경외하는 것으로 그것들이 대체되는, 경외하는 그 자리에 우리의 실제적인 어떠한 즐거움이 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잘해 나가셨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으로만 즐거움을 삼으셨던 우리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이렇게 행동하셨습니다. 8가지예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았다.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러시도 되시는 분인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라는 대로, 가라는 대로, 또 보여주시는 대로만 행동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사실은 도리어 인자됨으로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나를 믿지 않는 것으로 이미 심판받은 것이니까 더 이상 판단 안 하셨단 말이에요. 언제 판단하실까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재림까지도 포함하는 말씀이에요. 초림 예수님의 역사, 재림 예수님의 역사까지도 포함하는 중복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하는 역사를 안 하셨다. 그렇지만 제대로 판단,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판단은 명확하게 내리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런 판단을 당연히 잘해야 합니다. 그런 판단과 행동들을 공의로, 정직함으로, 그리고 성실로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공의로 가난한 자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시고,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시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시고. 막대기 그리고 입술의 기운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과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인을 처리하시고, 또 겸손한 자, 가난한 자를 공의와 정직으로 온전하게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공의로 허리띠,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셨다. 띠는 힘을 쓰게 하는 건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의, 성실, 정직 이와 같은 것들로 힘쓰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 중요한 거 있습니다. 공의, 정직, 성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누구의 길입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거기에 공의와 정직과 성실, 오늘 예수님이 사실은 그렇게 띠띠시고 그렇게 판단 내리셨어요. 사실은 다윗의 그 길대로 하신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시니까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공의와 성실과 정직, 거기다가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하셨다. 여러분, 주와 함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윗의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근데 어떤 은혜요? 큰 은혜를 주세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주 앞에서 주와 함께 행하는 자들. 여러분, 어떤 자들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그랬죠? 지난 예수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 자들. 그때 살펴봤던 바로 그거요. 자라남, 동행하는가, 내가 나를 늘 살펴보는 동행의식, 그리고
신앙 중심의 삶, 순종하고 예배하고 또 성전 중심의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주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너무 좋겠고, 그러니까 오늘 제가 빨간 걸로 써놨어요. 주보에. 첫 번째 결실, 두 번째 충만, 세 번째 분별. 여러분, 이 분별을 성실과 공의와 정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면서 분별하면 모든 것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이는 대로 분별하시면 안 돼요. 이 세상을 그냥 보이는 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본질적인 문제를, 하나님의 중요한 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이 신앙의 태도로 하셔야 돼요. 그 태도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요,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또 하나님께 속하였나 그렇지 않나를 분별하는 것으로, 그것은 당연히 성결의 법칙으로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이제 이번 수요일 날 요한일서 4장 하면서 할 건데요, 영 분별, 세상 분별, 악한 것들의 분별에 대한 3원칙이에요. 여러분, 이 원리가 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실제로 성령의 실제적인 감동으로,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하여 있나 아니한가를 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영들을,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분별의 원리를 가지시지 않으면 잘못 판단하세요. 잘못 판단하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길로도 갈 수 없어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세 가지, 결실하고 충만하고 제대로 된 분별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았던 우리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자들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리고 이 2022년 한 달간 여호와 즐거워하기를,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움 삼는 그런 우리들이 되셔서 아무쪼록 이 세대를 잘 분별하고 세 가지의 충만이 늘 역사하며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라남이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간, 그리고 2020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사야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한 줄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결실한 줄기, 결실한 싹이었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에게 열매 맺기를,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그의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생명이 역동하는 역사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좌우하는 복된 신앙의 발걸음들이 계속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 3대 충만을 요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교훈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았던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 주간도 한 해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성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제대로 분별하며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첫 시간 드렸사오니 남은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복된 주의 날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